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어 놓아 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을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재진술하는 내용으로서 그들에게 용기를 지금 북돋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해지고 있던 나라였고,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하고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질이 좋지 않은 나라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악행들을 보시면서 다시 깨닫기를 원하셨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별되게 되는데,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냥 볼 때는,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것이 차이점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냐? 오늘 우리 큐티 제목의 말씀이기도 한데, 강한 구원자 그리고 만군의 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의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하고, 또 악보다는 선을 택하고 때로는 손해 모든 것을 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사람들,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바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심하게는 미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진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심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황무지로 만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이 성육신의 사건. 희생한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또
이런 바벨론 같은 존재로 인해서 더 극심한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자꾸 시험이 닥쳐오고 나에게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풀리는데 나만 더 꼬여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민족,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나라보다 심판을 받는 횟수와 강도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온실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하고 냉철하게, 때로는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그 훈련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길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시키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층 더 성장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그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계시는데요. 바벨론이 칼과 가뭄으로 인해서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는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 다음 절에는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38절에는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여기서 칼이 의미하는 내용은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이고 용사들은 공포에 떨 것이며 말들과 병거는 여인처럼 된다는, 또 가뭄은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0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덮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멘. 가뭄이 들어 바벨론은 사막으로 변하고 곡식 대신 들짐승의 거처가 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벨론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바벨론에게는 구원의 심판이 아닌 징벌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판은 어떠한 심판이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감사하고 고통이 와도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축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바벨론은 칼과 가뭄으로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한편으론 계속 마음속에서 신경 쓰였던 문제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